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스데반 개인에게는 굉장히 큰 위기이죠. 복음을 전하다가 공회 앞에 잡혔습니다. 두 가지 고소 내용이었습니다. 하나는 모세를 통해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모독한다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유대인들에게 가장 소중한 그와 같은 성전이라고 하는 그 공간을 모독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두 가지 실제로 모독한 것이었다고 한다면 이 스데반은 죽어 마땅합니다. 공회 앞에서 지금 신문을 받고 있는 것이죠. 대제사장이 스데반에게 묻습니다. 이것이 사실이냐라고 그렇게 묻습니다. 아주 짧은 물음에 스데반은 이스라엘의 역사,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하는 긴 역사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짧게 물었는데 길게 답했다가 죽었다고 이야기를 하죠. 짧게 답했으면 살았을 수 있을 텐데 긴 답변입니다. 그리고 긴 설교라고 보는 거죠. 근데 이 설교 속에 굉장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스데반의 설교가 과연 뭔 의미가 있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역사를 쭉 거슬러 올라가서 아브라함부터 해서 이야기를 쭉 하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있었겠느냐. 그 당시에 공회원들에게 특별히 아마 공회원들 다 잘 알고 있었을 법한 내용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들에 대해서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와 같은 스데반의 이런 어떤 그 사건을 바라보는 그 해석의 눈이 나에게도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내 삶의 자리에서 나는 과연 이런 어떤 해석적인 눈을 가지고, 신앙의 눈을 가지고 내가 여러 가지 일들을 바라보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점검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로 거슬러 올라가죠. 구약 성경에도 보면 이스라엘의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몇 내용들이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여호수아 24장에 보면 여호수아가 이제 그 가나안 땅에서 살아갈 많은 사람들 앞에서 연설을 하는데 그 연설의 내용에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이 민족이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또 느헤미야 9장에도 보면 포로로 잡혀갔다가 이제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또 다시 건축하는 그 아주 중요한 사명을 맡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느헤미야가 이전의 과거의 역사를 쭉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스데반은 최초의 순교자가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와 이스라엘의 역사가 어떤 연관성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때로는 어떤 계획 앞에 있거나 아니면 어떤 위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과거를 거슬러 올라가서 쭉 하나님의 손길이 어땠는가를 돌아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냥 내가 현재의 상황에 딱 들어가서 거기에 상황이라고 하는 것에 파묻히지 말고 과거의 나의 삶 가운데 함께 하셨던 하나님, 또 나의 부모님의 삶 가운데 함께 하셨던 하나님, 그와 같은 것을 거슬러 올라가서 쭉 더듬어 볼 때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아주 분명한 손길들을 우리는 찾아볼 수 있고 그 하나님의 손길이 오늘 나를 붙들고 있음을 생각하게 될 때 우리는 아무리 큰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는 신앙이 회복될 수 있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힘이 우리 가운데 주어집니다. 스데반의 이런 어떤 내용들을 쭉 살펴보면서 우리의 삶도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는데요, 스데반의 설교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성전은 어느 누구도 성전과 다르게 성전에 대해서 모독하거나 어떤 다른 발언을 하기가 어려운 그와 같은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기 이름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주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기도에 응답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공간이 성전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이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아주 독립된 아주 거룩한 공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시편에 보면 여러 차례 그런 얘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한 가지 하고 싶은 일이 있습니다. 그 한 가지 하고 싶은 일은 내가 여호와의 전에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여호와를 노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할 정도로
이 성전이라고 하는 굉장히 특별한 것과 같은 공간이었습니다. 근데 이와 같은 어떤 성전이 시간이 지나면서는 더 어떤 면에서 중요성이 극대화되어지다 보니까 성전과 하나님이 거의 동일시되는 그와 같은 현상도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 참 조심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우리 이 땅에 어떤 것도 절대화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신앙의 그것이 비록 유익이 될 만한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절대화되는 순간 때로는 그 속에 오히려 더 큰 위기가 찾아오게 되는 그런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데, 유대인들에게는 그와 같은 신성시하고 절대화하는 그와 같은 일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스데반은 성전이 있기 전에 이스라엘의 역사를 쭉 더듬어 봅니다. 그러면 특별히 세 기간으로 우리가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아브라함과 족장 시대, 그게는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아브라함과 요셉이 굉장히 중요한 인물로 이야기되죠. 그 다음에는 모세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왕이 세워지고 다윗 왕이 왕이 되고 다윗이 왕이 되고 그리고 성전이 세워지는 그 시기를 쭉 이야기를 하면서, 성전이 있기 전에도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보호하셨고 인도하셨다, 만나주셨고 그들의 삶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아주 분명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마지막에는 하나님은 이 성전에 매이시는 분이 아니시다, 이 성전에 매이시는 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떠한 사람이라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새로운 길을 열어주셨다 하는 그 놀라운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죠. 똑같은 사건들을 볼지는 몰라도, 기억할지는 몰라도 이 스데반의 이와 같은 신앙의 눈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해줍니다. 똑같은 일을 겪어요. 그러나 그 일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기도 하고, 하나님과 정반대로 오히려 그 속에 하나님은 발견하지 못하고 좌절하는 그 같은 일들도 얼마나 많은지요. 여러분에게 과연 이 신앙의 눈이 있는지요? 신앙의 눈이 있습니까? 그리고 그 신앙의 눈을 가지고 오늘도 현재도 살고 계십니까? 이야기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버지 데라와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곳에서 살았습니다. 그것을 오늘 스데반은 메소포타미아에 살 때 이렇게 이야기해요.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지역에 살 때 하나님께서 영광 중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유대인들은 꿈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 뭐 이런 이야기들도 하기도 합니다. 나타나셔서 어떤 말씀을 하셨을까요? 너의 고향과 친척, 집을 떠나라, 그리고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듣고 아버지 데라에게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이 아버지 데라가 그 말을 듣고, 아브라함의 말을 듣고 결국 그 살던 곳을 떠나서 하란이라고 하는 곳까지 갑니다.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은 갈대아 우르와 하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유대인들이 살았던 이 가나안 땅의 북동쪽에 있는 지역이에요. 문화권이 굉장히 다른 지역입니다. 그래서 갈대아 우르에서 살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데라가 이제는 뭐 아버지니까요, 그리고 그 집의 가장이니까 데라가 주가 되어서 이사를 했습니다. 결국 하란까지 가서 머무릅니다. 이 하란은 그 당시에 우르 문명이라고 하는, 갈대아 우르가 포함되어 있는 우르 문명의 변방 지역입니다. 움직이기는 움직였는데 그냥 자기들이 그래도 익숙했던 그 생활 공간, 이주하긴 했지만 그와 같은 문화권의 가장 끝부분에 가서 그냥 거기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아버지 데라가 거기 죽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합니다. 똑같은 명령을 하십니다. 그 내용이 바로 창세기 12장에 나오죠. 너의 아버지 고향과 아버지 친척집을 떠나라, 그리고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너 이쪽으로 가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신 것 같아요. 일단은 떠나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지시하겠다 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신 것. 히브리서 11장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떠나는 아브라함을 보면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의 삶을 인도하시면 결국은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하시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십니다. 어떤 약속이죠? 창세기 12장에 나오는 약속이죠. 하나는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 너와 후손들에게 주겠다. 두 번째는 뭘까요? 너의 후손이 많게 해주겠다. 그리고 세 번째는 복이 되게 해주겠다. 이렇게 세 가지 약속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시면 우리가 보통 하는 기대는 뭐예요?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자마자 누군가가 자기 땅을 차지하고 있다가 아브라함에게 막 줘요. 이 땅 가지세요 하고 막 주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아브라함이 결혼하자마자 막 자식들이 엄청나게 막 태어나기 시작하면 야,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아브라함의 삶을 알아요. 아브라함의 삶을 아는데 아브라함에게는 오늘 스데반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어때요? 발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않으십니다. 5절에 보니까요. 발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시지 않고 뭐라고 이야기하세요? 자식도 없는데 아직. 자식도 없는 그에게 너와 너의 후손에게 이 땅을 소유로 주겠다라고 계속해서 약속을 주시는. 그리고 결국 언제 아들을 허락해 주십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씨인 이삭이 언제 태어나죠? 아브라함이 100세일 때 태어납니다. 히브리서에서는 죽은 자와 방불한 그를 통해서 이 이삭이 태어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면 그냥 아이도 그냥 순풍순풍 태어나고 쉽게 낳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식은 정말 다른 것 같아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삶을 쭉 더듬어 보아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그 방식은요, 여러분의 생각과 다를 때가 참 많았을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게 쉽게 이번에 가는구나 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그 쉽게 가는 길을 선택하지 않으세요. 왜요? 왜 쉽게 가는 길을 선택하지 않으실까요? 하실 수 있을 텐데 왜 안 하실까요? 왜 안 하신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의 지금까지의 삶을 더듬어 보시면 왜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쉽게 가면 우리 모두 다는 어떻게 생각하기 쉽죠?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이렇게 역사하셨나 보다 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시간 지나면요, 다 내가 한 거예요. 그렇죠? 다 내가 한 거예요. 약속은 하나님 주셨지만 내가 열심히 해서 이뤘다라고 생각하기 얼마나 쉬운 존재들인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시고 우리 가운데 어떤 일들을 이루어 가실 때는 우리가 때로는 포기하는 그 자리에 시작하기도 하십니다. 우리가 절망하고 내가 열심을 내어서 막 애쓰고 수고했던 그 모든 것, 이제 되나 보다라고 했던 것에 딱 어려움이 생기게 될 때, 이제 내 힘으로는 안 되는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야 되는구나 라고 납작 엎드릴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하신 것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삶에서도 그런 것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다루어 가실 때 그 같은 방식으로 그렇게 다루셨습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그렇게 다루실 때가 많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6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의 후손이 다른 땅에서 나그네가 될 것이다. 그리고 그 땅의 사람들이 애굽이죠. 애굽에 400년간 종살이 하게 될 것. 물론 구약 성경에 430년이라고 나오기도 하는데요. 연도에는 이게 기간에는 많이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아요. 400년 동안 괴롭힘을 당하게 될, 종으로 살게 될 거다라고 이야기하시고, 결국은 그러나 거기서 영원히 종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와서 그들이 나를 경배하게 될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 어때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이미 다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어떤 민족을 이루어 가실 것인지, 또 어떤 일들을 행하실 것인지,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어떻게 보이실 것인지에 대한 분명한 계획들이 있습니다. 이 계획을, 이 하나님의 일하심의 이 손길을 우리가 아느냐 모르느냐, 이것이 신앙의 눈이 있느냐 아니냐의 차이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도 어때요? 일이 잘 되면 그 가운데서 상황을 보고 예측을 다 합니다. 그러나 성도는 상황을 보고 예측하고, 상황을 보고 이것이 잘 되겠구나 안 되겠구나 라고 하는 그와 같은 예측을 뛰어넘는 신앙의 눈을 가진 사람, 그가 바로 성도인 거예요. 여러분에게 과연 그 눈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지금까지의 삶을 쭉 보면서 상황이 좋을 때 기대했다가 상황이 좋지 않을 때 낙심했다가 하는 이런 롤러코스터 같은 인생이 아니라, 정말 여러분을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을 신앙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내 상황은 때로는 흔들리기도 하고 위기가 있기도 하고 때로는 좋기도 하지만, 그러나 이 상황을 뛰어넘어서 여러분들을 붙들고 계신 하나님,
여러분을 향해서 계획을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내가 믿습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 있느냐라고 하는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할례의 언약을 할례를 받으라라고 이렇게 하시고 할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긴 기다림 끝에 100세 때 아들을 얻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막 생략을 해요.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12아들을 낳는 그런 어떤 내용들은 그냥 스킵하고 넘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요셉의 이야기로 넘어가죠. 12아들을 낳을 그 상황만 봐도, 야곱이 12아들 낳을 그 상황만 봐도 후손들이 이제 막 늘어나는구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런 어떤 후손이 많아지는 그런 복이 이루어지는구나 라고 생각하기 쉬웠을 거예요. 그러나 또 위기가 있습니다. 어떤 위기일까요? 9절에 보니까요, 여러 조상은 누굽니까? 야곱의 아들들이죠. 야곱의 아들들 중에 요셉의 형들입니다. 요셉을 시기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애굽에 팝니다. 이것은 굉장히 또 약속이 흔들릴 만한 그와 같은 상황이 발생한 거예요. 아주 죄성을 가진 인간이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한 거예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요셉을 너무 편애하거든요. 채색 옷을 입혀주고, 자기들은 옷은 그냥 허름한 옷, 그냥 색깔 없는 옷 입었는데 요셉만 채색 옷 입는 거 보니까 마음이 이게 얼마나 불편한지 몰라요. 야곱에게는 여러 아내가 있었는데 특별히 라헬을 좋아했는데, 라헬을 통해서 태어난 이 요셉을 너무너무 좋아하는, 편애하는 모습을 보고 형들이 요셉을 시기하여서 애굽에 팔아버립니다. 이거 보통 일 아니잖아요. 우리는 보통 이 요셉의 애굽의 종으로 팔려간 이야기, 요셉이 어떻게 되는지 다 알기 때문에 이거 시리어스하게 생각하지 않는데 굉장한 일이에요, 이것은. 그리고 아버지까지 다 속이지 않습니까? 약속을 받았던 사람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던 그 같은 일들이 일어나고, 이 약속이 어떤 면에 흔들흔들하는 그 같은 상황이 생겨난 거예요. 요셉 애굽으로 팔려갔는데 이 위기잖아요. 요셉 본인의 삶에도 얼마나 큰 위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으면서 주목해 보아야 될 그런 표현이 있다면요, 9절에 나오는, 하반절에 나오는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그 뒷부분입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셨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셨다. 이것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이 짧은 요 한 표현이 정말로 요셉이 요셉되게 했던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종으로 팔려가면서 요셉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가장 태어나서 아버지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던 아들에서 이제는 형들이 시기하여서 돈 몇 푼에 자기를 노예로 팔았어요. 아무도 모르는 그런 땅에 종으로, 노예로 팔려가는 그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인생 끝 아니에요? 끝난 것 아니겠어요? 그렇게 여길 법한 삶의 여정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요셉에게 하나님이 함께 계셨다는 것, 이것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10절에 보니까요,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셨다. 노예로 살아간, 종으로 살아가던 요셉의 삶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살아갈 때도 쉽지 않았겠고요. 그러나 열심을 다해서 일함으로 인정받았죠. 조금 일이 잘 되나 싶었더니 어떤 일이 생깁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합니다. 요셉을 유혹하지만 거절하죠.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득죄하겠습니까? 라고 하는 심정으로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물리칩니다. 그렇게 물리쳤으면 하나님이 좀 잘되게 해주시면 좋잖아요. 야, 너 내 마음에 쏙 든다 하고 조금 더 높여주시면 좋을 건데, 하나님께서 다루시는 손길은 오히려 정반대 방향이에요. 믿음을 지켰는데 그에게 돌아온 것은 감옥행입니다. 죄수가 된 거예요. 노예로 사는 것보다 더 힘든 삶이 자기에게 주어졌어요. 발이 점점 미끄러지는 듯한, 야, 내 인생이 이게 뭐냐? 아버지의 사랑받던 아들에서 노예로 팔려와서 그래도 주인의 인정을 받던 그 자리에서 믿음을 지켰더니 이제는 죄수가 돼서 감옥에 가는 그런 어떤 삶을 보면 환난이라고 하는 이 말을 사용할 법한 인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방식대로 일하십니다. 감옥에서도 요셉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삽니다. 근데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식이 뭐예요?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십니다. 이 은총을 입게 되고 지혜를 주셨다라고 하는 이 지혜는 어떤 지혜일까요? 이 요셉이 IQ가 뭐 탁월해서 모든 것에 일이 척척했다는 게 아니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예요. 그건 뭘까요? 이 바로 왕의 꿈을 해몽하는 지혜입니다.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도무지 행사할 수 없는 그와 같은 지혜를 주심으로 감옥에서 어디로 끌어올리십니까? 감옥에서 그 당시에 가장 강대국이었던 이 애굽의 총리의 자리로 하나님께서는 올리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일하심이죠. 요셉의 생애만을 놓고 보아도 이것은 도무지 예측 불가능한 삶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때로는 우리의 생각 속에요, 내가 신앙생활 잘하면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보기에 그냥 점진적으로 모든 일이 다 잘 될 거다라고 하는 생각조차도 맞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삶이 그것을 증명할 것입니다. 믿음으로 잘 살고 애쓰고 수고했는데 때로는 여러분들이 기대했던 것과는 정반대의 일들이 여러분에게 주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면서 낙심하잖아요. 하나님 왜 저에게 믿음으로 살려고 하고 예배 자리 지키며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살려고 하면 왜 저에게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납니까? 라고 하는, 때로는 하나님을 향해서 항변하고 절규하는 그와 같은 일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시간 지나고 나보면 여러분이 생각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야, 하나님 정말로 나보다는 정말 비교가 안 된 크신 분이시구나 고백하게 하시는 분 아니십니까? 요셉의 삶에도 그렇게 역사하신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너의 후손이 이방 땅에서 400년 동안 나그네로 종으로 살게 될 거다라고 하는 일의 시작이 또 벌어집니다. 가나안과 애굽 온 땅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가나안에 살던 야곱도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자기 아들들을 애굽에 보냅니다. 이 모든 일을 관장하고 있었던 요셉이 자기 형들이 온 것을 압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어떻게 하죠? 형들 그리고 아버지를 다 애굽 땅으로 초대합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줘요. 처음에 나그네가 되게 그 나그네로 이 애굽으로 가게 되었던 그 상황을 보면 좋습니다. 그렇잖아요? 야곱 입장에서는 아들이 2인자예요. 애굽의 2인자가 되는 그런 어떤 영광의 자리로 들어가는 것 같은데 그 영광이 영광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렇죠? 영광스럽게 들어갔던 그 자리가 나중에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임금이 세워지면서 결국 거기에서 이 야곱을 통해서 생겨났던 많은 후손들이 결국은 거기서 종으로 살게 돼요.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100년밖에 못 사는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측량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하는 것 앞에 설 때마다요, 정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어떤 이런 모든 것을 뛰어넘어 역사하신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는 것 외에는 없다라고 하는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아버지와 또 형제들을 다 애굽으로 초대했죠. 이것 또한 위기일 수 있습니다. 어떤 위기일까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이것 또한 위기일 수 있는데요. 왜요? 아버지가 있는 동안은 요셉이 형들에게 잘해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고 나면 어떨 가능성이 크죠?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어떨 가능성이 큽니까? 자기를 종으로 돈 받고 그냥 팔아버린 이 형들이,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이 복수할 기회가 있고 자기에게 힘도 있는데, 괴롭힐 수 있는 그와 같은 힘이 있는데, 이거 뭐 요셉의 입장에서 보기에는 얼마나 좋은 그와 같은 기회입니까? 형들도 이것을 애굽에 사는 동안 내내 마음에 품고 있었어요.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야곱을 가나안에 장례 지내고 와서 어떻게 합니까? 형들이 자기 동생 요셉에게 가서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왜 이야기합니까? 자기들이 했던 짓을 알기 때문에 그렇죠.
이것이 계속 마음의 짐으로 있는 거예요. 근데 요셉이 뭐라고 말합니까? 요셉이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위기 때에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먼저 이곳에 애굽에 보내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그와 같은 일들을 행하시기 위해서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계획 속에 내가 여기에 온 것인데 당신들이 나를 시기하여서 종으로 팔았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내가 여기 왔는데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여 당신들에게 그렇게 해코지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형님들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가 형님들과 후손들을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신앙의 눈이죠. 신앙의 눈입니다. 인간적인 차원을 뛰어넘는 눈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성전이 없을 때에도 자기가 택하신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의 후손들이 가는 곳곳마다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셔 이 단어가 자기의 백성을 백성되게 하셨던 아주 중요한 근거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으로, 하란에서 가나안으로,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다시 이제는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돌아오는 그 모든 거처들 속에서 여정 속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것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이렇게 함께 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며 사시면 좋겠습니다. 그냥 육신의 눈으로 보면서 상황 좋아지면 기대하고 안 좋아지면 절망하는 이것은 신앙의 눈이 아닙니다.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상황을 뛰어넘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내가 살고 있느냐 아니냐라고 하는 그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것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다면 여러분의 인생의 여정을, 신앙의 여정을 한번 더듬어 보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의 경우는 여러분의 부모님 때의 믿음을 가지시게 되었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며 지금까지 쭉 지내오셨던 분들도 계실 것이고 어떤 분들은 여러분이 예수를 모르며 지내셨다가 예수를 믿게 되어서 지금까지 쭉 걸어오셨던 신앙의 여정이 있으실 거예요. 그 과정들을 한번 되짚어 보시면서 지난날에 여러분들을 붙드신 하나님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몇 번 삶의 거처가 달라졌는가 세어보았어요. 여러분의 경우도 아마 이사하신 거 보면 쭉 더듬어 보시면 많으실 거예요. 결혼하기 전까지 제가 6번 살았던 곳이 6곳이에요. 결혼하고 나서는 제가 이제 유학을 가다 보니까 뭐 조금 더 많이 이동했죠. 지금까지 9곳에서 살았더라고요. 15곳의 거처가 있었어요. 여러분이 몇 번, 목사님, 저는 뭐, 말도 마세요. 이러면 벌써 표정이 다 보여요. 근데 그런 거처가 달라지는 곳에 우리의 관심은요, 내가 얼마나 더 큰 평수에 더 좋은 곳에 이것은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시면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 내가 깨달아서 내가 행하리라. 내가 있는 곳이 베델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거예요. 베델이 하나님의 집이잖아요. 하나님의 집이 되게 해주십시오. 내가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어떤 삶 살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거예요. 이제 곧 한 두세 달 뒤에 미국으로 회사에서 이제 발령이 나서 가는 가정과 함께 시간을 보낸 적이 있는데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회사에서 보통 주재원으로 가면 아주 다 바라는 일이죠. 그렇게 물었더니 목사의 질문보다 성도의 답이 훨씬 좋았어요. 목사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보다 하나님께서 저를 왜 3년의 기간 동안 미국에 보내시는지 하나님의 뜻을 제가 알기를 원하고 그곳에서도 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기 위해서 제가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목사보다 더 나은 성도라 제 마음속에 생각했어요. 그런 성도님들이 있으면 목사는 참 행복합니다.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도 똑같은 생각하시겠죠.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와 같은 삶의 자리에 살게 하시는가? 환경을 보면서 좌절하거나 우쭐대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하는 것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제가 수요일에 시편 112편
우리가 살피면서 함께 한번 나누었던 부분인데, 수요일은 보통 소수가 오시니까 짧게 제가 그 나누었던 걸 좀 다시 나누려고 해요. 여러분, 환난의 때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십니까? 환난의 때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그 환난을 대처하고 계시는지요? 어려운 일을 당하면 우리가 낙심합니다. 그렇죠? 낙심하지요. 갑자기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면 낙심하고 고민하고 온 생각이 다 그 일에 쏠릴 가능성이 큽니다. 근데 특이한 것은요, 그렇게 하면 할수록 어떨까요? 하나님은 더 작게 느껴져요. 그죠? 그 상황에 내가 들어가서 막 고민하면 할수록 해결책이 주어지면 좋겠는데 해결책이 안 주어지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오히려 더 힘들어져요. 더 고민되고 처음에 생각했던 것보다 이 상황은 점점 더 심각하게 여겨집니다. 하나님은 점점 더 작아지고 상황은 커져요. 그러면 불신앙의 말들이 막 나오고 흔들흔들하게 되죠.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제가 수요일에 나오신 분들에게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제 경우에는 논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려운 일이 생기면 저는 놉니다. 딱 접고 놉니다. 그 생각 딱 중단하고, 물론 뭐 아주 급한 일에서 급하게 해결해야 될 일 같으면 또 다르게 하지만, 그렇지 않고 시간 조금 두고 해결해야 될 일 같으면 일단은 놉니다. 드라마도 보고. 그리고 저는 그래요. 하나님, 저는 이제 놉니다. 하나님, 저에게 해결책 말씀해 주세요 하고 저는 놀아요. 드라마도 보고 영화도 보러 가고 운동도 하고. 일단은 그 생각을 저는 지워버립니다. 그리고 잘 놀다 와서 보면요, 놀기 전에는 문제가 있다했는데 잘 놀고 와서 보면요, 그보다 훨씬 작아져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훨씬 더 커져 있습니다. 제가 느끼기에 하나님이 여전히 항상 크시지만 문제 속에 그냥 폭 파묻혀 있을 때는요, 문제는 커지고 하나님은 점점 더 조그마해지거든요. 근데 놀고 오면 돼요. 우리 성도님들 어려운 일이 있거든요. 지금 막 그게 골머리 앓는 그런 일이 있으면 좋아하는 친구와 노십시오. 그리고 절대로 그 이야기 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그 이야기 해봐야 친구가 도움도 안 돼요. 여러분이 골머리 썩어봤는데 안 되는데 친구한테 이야기한다고 됩니까? 안 돼요. 드라마도 보시고 영화도 보시고 다시 그 생각 그쪽으로 가게 되면 딱 틀어버리세요. 잘 놀고 와서 하나님, 제가 놀다 왔습니다 하고 그 문제 딱 보면요, 에이, 이것 때문에 내가 뭐 이래 되거든요. 건축 우리가 진행할 때도 며칠 전에도 있었던 일입니다. 며칠 전에도 그런 일들이 딱 생겨요. 목사님, 이것도 막 그렇죠. 제가 그날 밤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교회가 조금 건축하면서 이 옆에 집하고 이렇게 경계 부분으로 조금 신경 쓰이는 일이 생겼는데 알아서 하십시오. 저는 오늘 밤 놉니다 하고 기도도 안 했어요. 이렇게 목사가 불경건한 말을. 드라마 보고요, 영화 보고 잘 놀고 잤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요, 이게 뭐 별 문제도 아니네 이렇게 여겨지거든요. 그래야 성도가 환난을 이겨내지 않겠습니까? 왜냐하고요, 우리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뭘 걱정하세요? 뭘 걱정하십니까? 그 신앙의 눈 가지고 우리가 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쭉 붙들어 주신 하나님, 노는 배짱도 가지십시오. 놀면 되죠.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실 건데 뭘. 그러니까 하나님, 그 상황에 가서 주여, 제가 막 금식을 하겠나. 금식도 필요할 땐 하셔야 돼요. 하지만 금식한다고 들어갈 때 계속해서 더 낙심이 되건 금식하지 마십시오. 금식하는데 더 낙심이 되면요, 잘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오히려. 그리고 노시는 것이 오히려 문제 해결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건 절대적인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하나님이 그만큼 크시니 여러분 붙들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붙드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여러분의 생각과 정말 다르게 여러분의 삶이 지금까지 왔잖아요. 그리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손에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여러분이 사시다가 하나님 오라 하시면 하나님 앞에서 칭찬 듣고 영원한 삶 사는 것이
우리의 성도의 삶 아니겠습니까? 고난도 또한 역경도 여러 가지 고민도 하나님께 다 맡기고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이 부분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한번